성경에는 여러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흔히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인데요. 구약의 예언서를 쓴 그런 사람들이 주로 유명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 중에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명령하셨고, 자식들의 이름도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경고를 전하곤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맨발로 걸어 다녔고, 자녀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 스알 야숲으로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삶 가운데서 보여주면서 전하곤 하였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 그리고 회복을 전하기 위해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서 자고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 자고 또 소똥으로 구운 더러운 떡을 먹으면서 기근을 표현하곤 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기도 하였지만 때때로 그의 실제 삶의 모습으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서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비록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그의 마지막 또한 불행하게 끝나고 말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워서 앞선 12장에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단과 베델은 북이스라엘 양 끝단, 그러니까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인 곳인데 이 두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움으로써 산당을 세움으로써 북이스라엘 거민들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조물이 창조물도 아닌 창조주가 아니신 피조물인 소의 형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의 형상이 황소였으므로 이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이 혼합되게 만든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베델의 제단에 보내어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다윗의 왕가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자가 나타나서 제단 위에 제사장을 심판하고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는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제단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에 여로보암 왕이 그 선지자를 잡으라 명하자 왕의 손이 마르고 제단이 무너지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왕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손을 다시 성하게 되도록 그렇게 선지자에게 말하지만 여로보암은 손이 회복된 후에도 뜻을 돌이키지 않고 자신이 만든 그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게 됩니다. 이후 선지자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다시 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고수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9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는 그런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가 그곳에서 잠시라도 머물고 또 여로보암 왕이 권하였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게 된다라면 북이스라엘 거민들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그를 그 제단의 제사장으로 삼으려 했을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도 없는 그곳에서 왕의 제사장으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11장에서 여로보암 왕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미 쫓아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제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수요 기도회 때도 제가 전하였었는데 예배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행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완성은 이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만찬이 지금은 정형화된 의식으로서 거룩하게 집행되어서 그렇지 원래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마다 드려졌던 성찬은 그저 함께 빵을 떼고 먹고 마시는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식탁 교제였습니다. 구약의 화목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 소제는 다 먹고 마시는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그 식탁 교제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에서의 시내산 언약과 이스라엘의 첫 예배에서도 먹고 마시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 다음 뒤이어 일어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본문에는 백성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우상에게 금송아지 신상에게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금송아지 신상에 절하고 제물을 바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신 것이었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서 제사 후 제물을 먹는 것을 성만찬과 비교하였습니다.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찬과 비교하며 설명하였습니다. 그 본문이 난해해서 확 와닿지 않은 것이지만 원래 먹고 마시는 행위는 이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날이나 제삿날 친척 집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이 음식만 먹어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사 음식을 같이 준비하는 것은 숭배 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는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서 비빔밥 먹고 오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우상 숭배에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몰랐다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제는 그러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이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1절 떡과 물도 마시지 말라 명령하시고 그를 붙잡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처음에는 잘 지킨 선지자는 그렇게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11절부터 32절에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해프닝이 비극으로 마무리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금송아지 제단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선지자를 붙잡게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돌아가려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전하였다라고 속이면서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자마자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를 행하였으니 너의 시체가 온전히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제단에서 먹은 것도 아니고 단지 북이스라엘을 은퇴한 선지자의 집에 가서 그것도 속아서 먹은 떡과 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해 단호히 말씀하시며 그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후 그 선지자는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떠나자마자 얼마 안 가 사자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자는 그를 죽였지만 배가 고파서 죽인 것이 아님을 시체를 먹지 않음으로써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체가 길에 방치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이를 늙은 선지자가 거두게 되었지만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왕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가 비록 선지자일지라도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누구든지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며 떡과 물을 마시는 그 교제에 동참하는 자 역시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이름 없는 선지자는 비록 속았을지라도 그곳에서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엄중하심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곳에서 우상의 제사의식에 동참하는 자는 이렇듯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것임을 선지자는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 이후에도 여로보암 왕은 우상 숭배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데 33절과 34절에 결국 자신의 뜻대로 산당의 제사장을 누구든지 삼아서 그 일을 행하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이 내려지고 북이스라엘 역시 망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고 엄위한 심판주이시며 동시에 그가 뱉으신 말씀은 세대를 넘어서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공의로 엄히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설령 그가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죄와 타협하거나 명령을 어겼을 때에는 예외 없이 징계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순전한 예배를 원하시며 인간이 정치를 위해 변질시킨 가짜 종교를 혐오하시는 분이시고 죄악의 자리 우상의 식탁에는 동참하지 않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도 혹시 우상 숭배의 자리가 있었다라면 이제는 동참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몰랐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자리, 제사의 그 식탁 교제에서 멀어지지 않았더라면 이제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식탁 교제의 가치를 깨달아서 주일 예배 후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을 중요시하고 또한 다른 제사의 자리 혹은 밥을 얻어먹는 그런 행위들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타협하지 말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식탁 교제의 중요성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를 늘 이어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을 늘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반면교사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과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